신명기서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 조상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평생 지켜야 하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그 목적이죠. 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세계가 뜨겁습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키예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도저히 상대가 되질 않아서 수일 내로 침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다 예측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어쩝니까?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항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보면서 나무일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별로 영향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조금만 세계 정세를 알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호시탐탐 대만을 침략하려고 시기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더 나아가서 북한을 자기 수중에 놓고 우리 한국까지도 자기 나라로 속박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지금 망언들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를 침략한다, 공격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걱정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걱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주위에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아주 좋고 기도의 영권이 아주 좋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천국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지 옆에 사람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 외에 더 좋은 어떠한 다른 것들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내가 바라는 더 어떠한 좋은 것을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신앙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 하신 말씀, 지금 이 위치는 지금 어느 때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모두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더욱더 훌륭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럽니다.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삶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서 3절까지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다시 말해서 장소와 대상을 불문하고 그 모든 것은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랬어요. 마땅히 그걸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 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들의 우상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를 답습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바알이라든가 또 아세라 이런 신들이 나와요. 이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예를 못 나는 사람들은 이 바알상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비가 안 오면은 비 오게 해달라고 기구제를 이 신들 앞에서 드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신을 만들고 이러한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랬죠. 그 땅에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라 상이 풍요와 다산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은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세요. 그들은 그 신앙의 대상이 바로 그 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신들을 찾아가서 그 신들에게 구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건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삶의 초점이 맞춰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교훈을 하시는 것, 경고를 하시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가를 모두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와요.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질서를 주셨어요.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괜찮다고 할 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믿고 그 100%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바로 내 생각이었어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짓기에 만든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는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은 죄가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면서 그냥 한 번에 구원할 수 있지만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신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은 다 뭡니까?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그 신들이 가진 능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쳐버려요. 벌을 내리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율법 지키면 무슨 말씀이에요? 순종하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그랬어요. 생명과 복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신앙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기를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수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에 내주한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알게 됩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그들의 눈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때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식량을 먹고 있을 때
물이 나지 않으면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신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보여지는 신앙.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도 어떻게 한다? 너희들 속에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내 생각이 합리적으로 어떠한 것을 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꼭 옳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생각을 가장 주장해요. 나는 선한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으면 내 자리에 누가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 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 바로 우상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가나안의 문화를 우리는 답습하면 안 됩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자꾸 세상을 올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내 속인 대로 봐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을 때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큰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기쁠 때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세상이 좋고 아름답게 보이던가요? 흉하게 보이던가요? 근데 여러분이 고통 속에 빠져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세상이 다 암울하고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기뻐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힘들 때 세상이 바뀝니까? 여러분이 기쁠 때 세상이 바뀝니까?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소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은 아주 불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유익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 나아가서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에요. 찾아 나아가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교회도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작정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미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긴 말을 안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다 압니다.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선택과 유기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선택되어진 것, 버려진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말은 선택되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아무나 주신 것이 아니죠.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그러므로 택하신 것인 그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실 지정한 장소로 그곳에서 모여라.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오늘날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예수님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러 온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형식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들을 모두 지체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체가 되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그러면 집에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여러분이 값이 있는 거 어디에 있어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몸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거예요. 생명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몸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몸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뭐예요? 제 목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살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몸 지체가 돼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서도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게 되면요,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돼서 참 생명으로 살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냐, 참 생명이 없는 죽음, 지옥에서 살 것이냐라는 것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오직 예수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요, 진리요,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명이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수이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생수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물은 한 번 먹고 나도 나중에 또 먹고 싶어져요. 또 먹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의 생수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참 생명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오늘날 교회가 됐고, 오늘날 교회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도가 모인 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성전. 그런데 내가 성전이 됐으니까 진짜 성전인가요? 아니에요. 참 성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참 성전이요, 참 생명이에요. 근데 그가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더라도 여러분 혼자 탈레탈레 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와야 돼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셔야 돼요.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장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해서 종기를 잘라낸다든가 또는 어쩔 수 없이 팔다리를 잘라낸 경우가 있죠. 잘라내고 나면 더 이상 나의 육신이 아니죠. 잘려나간 부위는 다시는 우리 것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마음이, 내 욕심이 나를 주장해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사모해야 돼요. 이 사모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항상 눈물 흘리면서 힘들어하면서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해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돈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 많고 적음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많아서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옛날에 11조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 11조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잔치를 하는데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 지내고 이 예배 자체가 뭐였어요? 잔치였어요. 예수님께서 왜 혼인잔치, 잔치 비유를 많이 하신가? 특히 천국 비유할 때 잔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잔치할 때 울면서 잔치합니까? 그렇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과 행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뭔가 많이 갖춰져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밀고 들어와요? 평강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평강을 어떻게 아냐고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슬퍼하다가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닮아가는 거예요. 마음도 닮아가는 거예요. 행위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감사할 수 있나요? 뭔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뭔가 나에게 기쁨이 돼야 우리는 그 반사장으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죠. 그 뭔가 주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나에게 슬픈 일,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지를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일상생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런 것들 그게 아니라 오직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이에요? 기쁨과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천국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고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했어요. 다시는 천국에서는 죽음이란 게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억울한 것이 없다는 것.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또 누가 노아라오는 아픔이잖아요. 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 없다? 다시 있지 않다. 없다는 것이. 그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신 것, 그 은혜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교제와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준이 되면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현희 원사님 소천하실 때도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도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김종환 장로님이나 진철지 집사님이나 다 같이 감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감사하대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하죠. 혹 안 하면 불효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도 눈물은 나오고 안 나오고서 무차적인 문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서는 사람이 올 때마다 아이고 해야 된다고 슬프다는 거. 그런데 내가 자녀들 봤을 때 슬픈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다 좋아해. 좋아하는 게 좀 이상해요. 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 그건 뭐 때문일까요?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에 자기 부모 돌아가신데 감사하다니. 슬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화평한 편안한 얼굴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욕할 줄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래도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지혜가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런가요? 이번에도 제가 누구에게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차를 타고 가면요, 웬만한 승용차들은요 다 작게 보여요. 그죠? 안 커. 그런데요, 내가 우리 노사모차를 타고 가면요 다른 승용차들이 다 크게 보여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차 스타렉스를 타면 다른 차가 순간적으로 다 줄어들어 버립니까? 내가 뭔 차예요? 경차를 타면 다른 차가 다 커져 버립니까? 순간적으로? 아니잖아요. 그건 그대로예요. 그죠? 그대로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일부러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우리는 모순적이에요. 내 생각대로 보여지는 대로 바꿔져. 제가 어렸을 때요, 세상에서 제일 큰 배가 어떤 배인 줄 알았어요? 제주 다니는 가야호가 제일 큰 줄 알았어요. 그 배가 세상에서 제일 큰 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요, 카페료가 떡 들어오니까 가야호가 이렇게 보여요.
옛날에는 가요가 제일 큰 배로 보였는데 카페리가 들어오니까 나룻배같이 보여. 초라해. 줄을 들어 부르던가요 갑자기?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변했어요?